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또 수요 예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 또는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러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온전함을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전체 구성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1장, 2장, 3장은 전반부, 4장, 5장, 6장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4장, 5장, 6장은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리마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정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교회인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연합의 공동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흔히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세로. 가로는 무엇입니까? 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는요, 연합과 연합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회는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 것처럼 이제 교회가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에베소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제는 누가 전하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4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이러한 교회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도 합당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요구하고 어머니면 어머니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직장에 가고 사업터에 가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모습을 요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거룩한 성품이고 거룩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네 가지 행위 또는 네 가지 거룩한 성품이 바로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성품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해하는 것,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러한 8가지 모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성품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해요. 여러분, 교회에 합당한 모습, 교회에 합당한 행위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겸손이요, 다른 것 중에 먼저 나왔어요. 먼저. 왜 겸손이 먼저 나왔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던 첫 번째 범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죄예요. 교만한 죄.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땅으로 떨어진 교만한 자라고 하면, 그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동일한 죄로 유혹했어요. 동일한 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마귀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로 유혹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아담의 죄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인 교만의 성품을 꺾으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합당한 모습 또한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해야 된다.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 여러분, 교회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겸손은 낮은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겸손한 모습이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교회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온유는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온유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지 않고 다투거나 더 나아가서 싸나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만약에요 사납거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자라고 하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그 강한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잠잠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 앞에서 온유하셨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침뱉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잠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온유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땅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사납고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의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주의를 떠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납고 다툰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온유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의 모습. 오래 참음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그래서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오래 참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요. 미성숙한 성도를 참아줘야 돼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때까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더니,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기둥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성격이 급했던 불같은 우레의 아들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참아주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서로를 참아주고 미성숙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음이 바로 교회에 합당한 행위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면은요, 그 사람은 변화하고 또 변화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죠. 서로 용납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냐면 서로 용납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납한다. 용납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용납하는 것. 용납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하는 것은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는 관대함이, 넉넉함이, 포용력이 바로 용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용납하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용납하고, 성격이 모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도 다 용납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다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 품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합당한 행위요,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포용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워할 수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거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화를 내는 사람이면 화를 내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용납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가 용납하는 것이 교회에 합당한 모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난 부분이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납함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또한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 그랬죠. 움직이는 성전. 우리는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합당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면서 훗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합당하다. 너는 나의 교회로서 합당하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너는 합당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너는 합당하다.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의 몸으로 합당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변화하여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행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합당한 자의 모습,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